미중모 예배의 제목은 직분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회가 있어서 집회 갔다가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큰 교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복음적이지 않다.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다. 율법적인 메시지고 종교적인 메시지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고 혹시 회색주의자가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주의자 알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그 18절 말씀처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를 하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내가 기쁘고 기뻐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렇게 얘기한다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어찌든 간에 복음 전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니까 기뻐하고 좀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다 축복된 사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게바 또 그리스도파 또 이렇게 바울파 이런 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당파가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저 장로님이 나는 나의 모델이야. 저 권사님이 나의 모델이야. 이렇게 분파가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지만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물론 말 잘하면 좋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지식적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말 잘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지식이 많은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건 달라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몇만 명 모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를 누굴 세우냐면 자기 아들을 세운 거예요.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 아들은 김하나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보다 말을 잘해요. 그리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완전히 진짜 말을 잘해요. 그리고 심플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메시지를 쭉 들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너무 심플하다. 근데 쭉 들어보면 아버지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 막 쓰고 그러는데 뭔가 끝나고 난다면은 믿음이 확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서울 말하고 유학하고 그런데 믿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식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요. 또 게바는 베드로죠. 3천제자, 5천제자 이렇게 있고 또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이러면서 사람 말 안 들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이런 이제 파들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냐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존경한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14권 서신서를 쓴 사람이에요. 가장 지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하고 같이 살았다. 그러면 좀 달라질 거예요. 바울은 뭐 안질, 간질, 그 다음에 뭐 대머리, 뭐 키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근데 시대 지나니까 우리는 아볼로, 뭐 베드로보다는 바울을 좀 더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려 그러면 우리는 뭐 말과 우리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직분자들은요, 뭐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죠. 교회에 뭐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넘쳐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직분자의 이 정체성인데 이제 첫 번째로 서론이죠. 서론의 일부 메시지처럼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요게 되어지죠. 참된 용서가 되어집니다.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진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요게 되어지겠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되어지냐? 여기까지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 와, 이상한 막 얘기한다? 그 원수 안 삼아요. 막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났다? 원수 안 삼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지금 이사간 분에게 몇 년 지나도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죠. 그죠? 어떤 것 때문에요?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멸망받고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용서받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못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왜 용서되어집니까? 여러분과 저 누구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멸망받아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적 사랑으로 십자가 다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진짜 직분자들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사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직분자의 정체성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마귀의 동력자라 그러면 우리 일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겠죠. 성령이 하는 일을. 그죠? 모욕하겠죠. 거역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는 함께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별명이 하나님의 동력자였어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 동력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마땅히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죠?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랍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거 아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란 걸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게 비밀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일꾼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한 건 좀 읽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게 구독자가 한 2,000명 되고 그다음에 상담을 많이 하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소개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어릴 때 아버님이 결혼을 4번을 하셨어요. 결혼을 4번. 그 문제는 뭐냐? 폭력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패니까 그러니까 또 그 마누라를 패고 아이도 패고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도망가고 인 거예요. 근데 이 꼬시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돈 많은 여자, 이쁜 여자 이런 사람만 다 꼬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제 그 문제죠. 여자 부인을 4명 삼았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이거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와 이쁜 여자 얻었다 그러면 야 능력 있다 생각하죠.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부인이 4명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왔는데 악령이 자기를 막 누르는 거죠. 악령이. 아버지가 워낙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악령이 막 눌러서 시달리고 목 조르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이제 갔는데 집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학교 가서 막 재미난 얘기 막 웃는 척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학교 가서 막 재미난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 막 밤 새벽 4시까지 막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듣고 요즘 말하면 막 컬투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막 얘기들 쭉 들어가고 학교 가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 시골 학교에 애들이 일만 하니까 TV 좀 보는데 재미난 거 보잖아요. 그걸 많이 한 10개 정도 준비합니다. 학교 갈 때 저는 항상 이야기 보따리 10개를 준비했어요. 그거 갖고 가서 학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야, 막 웃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저는 또 학교 다닐 때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 옆 사람이 이제 이미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좀 활달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 가서 얘기는 좀 하는데 선생님 앞에는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너무 막 율법적 그러니까 발표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아는데도 발표를 잘 못해. 두려워서.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히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나는 맨 앞자리 못 앉겠더라고요. 항상 저 구석에 옆에. 그래서 옆 친구한테 막 웃기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너무 기뻐갖고 그걸 아이들한테 또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유행어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진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옆 친구한테 한 가지 유행어를 만들었다면 별 유행어는 아닌데 우리 옆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 그러면 나 아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러니까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런 유행어를 다른 애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애한테 가서 야, 네 이거 알아? 그러니까 너 알지?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애들 웃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유행어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유행어를 만드는데 이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 10개 이게 재미난 얘기를 학교 가서 얘기하는데 재미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책 쓴 사람하고 그런 거 비슷 같은 거예요.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악령에 눌리고 가위 막 눌리고 시달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잊지 못하고 가출을 몇 번 하는 거죠. 가출을 3번인가 한 거예요.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 짜장면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직장생활 하면서 돈 놓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에 그 창고에 가서 그거 사는 거예요. 창고 가서 거기 며칠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게 지똥도 떨어지고 더러운 곳에 사는 거예요.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막 냄새도 나고 거기서 수일을 사는 거죠.
이 사람 막 시달리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는 거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의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막 상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사단의 역사인데,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문제 생겼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그죠? 사단 못 이깁니다. 그 영적 문제 못 이겨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고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처럼 축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땅히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 충성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죠?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옳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짜 약점, 장점 다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십자가로 보혈로 나를 사신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몸도 내가 관리를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 자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죠?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25장 14절에서 25절 보면 그 달란트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내가 어디 멀리 갔다 올 테니까 너가 이거 관리 잘해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준 겁니다. 멀리 갔다 다녀온 거예요. 다녀왔는데 이 5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그걸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됩니까? 10달란트 되는 거죠. 그 주인이 얘기하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하죠. 2달란트 준 사람도 어떡합니까? 또 2달란트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 어떠면 쟤한테는 5달란트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로 얘기하면 저 집사님한테는 막 잘한 거 주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거만 줍니까? 저 사람 말도 잘하고 막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는 왜 이것만 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 2달란트밖에 없는데 그걸 또 그죠? 장사를 잘해서 2달란트 남겨야 돼요. 4달란트가 된 거죠. 이 1달란트는 어떡합니까? 주인 이거 줘야지 하고 땅에다 묻어 놓은 거예요. 그 주인 오니까 그 달란트 어디 있냐 하니까 달란트를 이제 빼내준 거죠. 몇 달란트밖에 없습니까?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얘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를 하셔야 됩니다. 뻥튀기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그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준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영적 힘 얻으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맡기셨다니까요. 재산, 사람, 그죠? 이걸 관리하도록 하나님 맡긴 겁니다. 그걸 보고 정직이라 그래요. 우리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잘 길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내 몸도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이로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관리, 그 다음에 정신, 마음, 육신적인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재산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이걸 하나님 남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거 달란트로 주셔서 정직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흥이 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원래는 첫 번째로 원리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슬렘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은 지금 수십조, 수백조를 모아놓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보면 이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후계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옵니다. 시종. 그죠? 모세의 시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우리 성경 쭉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 밑에서 모세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밑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더라. 그래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하나님 똑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처럼 섬겼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자세였어요. 그 다르죠. 그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는 이 아말렉 군대와 현장에다 직접 싸우죠.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죠.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현장에 보내 싸우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누가 있냐면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이 모세의 팔을 들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 군대를 이 여호수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 군대가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돌을 2개 받쳐놓고 그 올라가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힘쓰는 거, 그게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죠. 아론과 훌 별거 아니지만 모세가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가 있었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현장에 승리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가 좀 부족하지만 저가 좀 필요한 거, 그런 걸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도 부족한 분이 있으면 그분을 좀 받쳐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7번을 용서하는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죠. 자, 2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밭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왜 있죠? 그죠? 곡식을 길러서 수확 내는 곳이 뭡니까? 그게 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짜 귀하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밭이 있냐? 이 밭이 있죠. 보화 밭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3장 44절. 그죠?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담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밭은 여러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 마음밭도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밭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화밭, 이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숨겨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보화 대신 그리스도는 숨겨져 있는 분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숨겨놨다 있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와요. 그죠? 여러분이 보화를 진짜 발견된 그걸 내가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금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날마다 그 땅에 묻고 단지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그 가서 그거 다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와 기뻐하고 즐거워 웃으며 하는 거예요. 그 하인이래 보니까 이 주인이 항상 그게 마당 뒤편에 가서 그 뭐 열어보고 글 보면서 막 천사의 얼굴처럼 하는 거예요. 저거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 주인 몰래 가봐서 열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금덩어리인 거예요. 그 하인이 그거 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주인 와서 보는데 그게 없어. 뭐 울고불고 난리났죠. 뭐 잡아라 그래 된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이 보화보다 더 기뻐야 됩니다. 그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진짜 10원짜리보다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거 보면서 기뻐했던 그 양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밭을 샀다 그랬죠. 보화밭을 살면 그 보물이 누굴 겁니까? 내 거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진짜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성경에도 어떤 밭이 나옵니까? 옥토밭이 나오죠. 우리 지난 연도에 다 배웠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이죠. 그죠?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돌짝밭 어떻게 됩니까? 뿌렸더니 새가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마귀가 다 가버렸죠. 그 다음에 길가밭에 뿌려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밭에 마귀가 다 갖고 새가 다 갖고 왔죠. 돌짝밭에 넣어놨더니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덩굴에 심어놨더니 가시 찔려서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에 뿌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그냥 한없이 많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호박씨 뿌려놓으면 호박이 쭉쭉 달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이런 열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9가지 열매 이런 걸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매,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람에 대한 열매, 이런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처럼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죠? 쭉 나오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추수밭이 있죠. 추수밭.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밭은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추수할 밭에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옛날보다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됐어요.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 시작돼서 그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정신병 환자는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방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죠? 유리 방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 신천지 이 사람들은요, 요 밭을 갖고 이 밭이 어디냐?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와도 힘들어요. 복음의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워낙 다른 것이 많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도 잘 안 들립니다.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에 돌아오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 교회에서 오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해 안 되냐? 우리는 다 어릴 때도 뭐 들었냐면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얘기를 쭉 하면 그런 분들이 많죠.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하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그죠? 그 제가 지난주도 어떤 기존교회 성도님 만났는데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아야 됩니까? 터뜨려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서 되는 거 아니다.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 난다, 병. 신앙생활은 참는 게 아니다. 그럼 터뜨려야 됩니까?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지죠. 그리고 또 낙심하죠, 자기를 정죄하죠. 그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 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뭔가 응답이 온다. 요게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신천지 얘기하는데, 신천지는요, 요 추수밭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교회로 생각해요. 저 장로교회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고 있다. 그 사단 목사, 사꾼 목사 밑에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로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 좀 불신자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요. 그것도 거짓말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면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진짜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 밑에 있는 거다. 내가 당신 살리러 왔다. 이래 될 텐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 사람들 다 뭘로 보냐면 곡식으로 보는 거예요. 곡식. 볕단으로 보는 거예요. 저기 볕단이 있네. 저기 볕단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낫으로 뵈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전략을 다 세워서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 누가 한 명 다 와서, 신천지가 다 와서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 전도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천지 한 사람 오면요, 그 다음 주에 한 5명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이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요, 저 사람도 그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5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막 그 한 사람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안 기쁠까요? 신천지라고 몰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10명씩 데리고 오는데, 그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세우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 것들. 이 사람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 한 달에 얼마지도 않는데, 이 사람, 뭐 하루에,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막 자랑하는 거죠. 전도하는 막 집사님.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 또 목사님들 연락도 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연락 잘 안 하는데 연락 와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주세요. 현장 딱 가면 또 몇 명 됐거나. 대단하죠. 그죠? 그 교회 성도님 다 보면서 파악을 미리 다 합니다. 우리 김성훈 성도님 뭐 필요한지, 배우 성도님 뭐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 뭐 필요한지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막 기타 배우고 싶어. 기타 배울 사람이 없어.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혹시 뭐 저 도움 줄 게 없는데 혹시 도움 될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기타 배우고 싶은데. 그래요,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공짜로 배워주겠습니다. 완전히 뭐 공짜로 해서 완전히 진짜 최고의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거죠. 그죠? 다 길거리 가다가 또 어떤 사람도 만나서 또 복음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직분 딱 세워가지고 장로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장로, 산로, 장로 쭉 돼서 그 당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장악해서 저 목사님 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약점을 다 발견해서 이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도 신천지가 더 많은데 그럼 그 교회를 삼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목표 그다음에 자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사람이 왔다.
보일까 안 보일까요? 예?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바로 봅니다. 바로. 우리 기도만 시켜봐도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바로 알아요. 우리가 신천지가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바로 압니다. 대형교회 몇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교회 입구에 써놓잖아요. 뭐라 써놓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방문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사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추수밭은요, 교회가 아니고 우리 현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족 현장을 보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생명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죠? 어느 날 영적 문제 올 줄 모릅니다. 어느 날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이 문제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집. 집은 성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무용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러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죠. 여러분 이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문제 일어날 때마다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죠? 무용교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 유형교회라 그러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죠.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시작됐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뭐 교회가 많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많죠. 근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우리 교회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오직 복음, 안디옥 교회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아시아의 모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모델로 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나오고 17장에 우리 야손 나오고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거론하면 수천 명 되니까. 그죠? 자기 집에서, 자기 현장에서, 직장에서 말씀 공부를 현장에서 한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걸 바울과 함께 깐 거예요. 현장에. 그죠? 그리고 우리 미션업 제자와 지식의 미션업 그 다음에 전문교회 전문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 요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이걸 다 포함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되게 하고 믿음 전달하는 팀사역 운동이 있은 겁니다. 요걸 보고 이제 우리는 5 기초라 그랬죠. 초대교회에서 요걸 한 겁니다. 요걸.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집과 직장에서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미션홈 한 겁니다. 전문교회 모인 거예요. 전문인들이. 지역의 중직자들이 나서 지교회를 현장에 깔은 거예요. 요게 현장마다 막 깔려져 있으니까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매일 양육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계속 헌금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여러분 헌금봉투 있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필요한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매일 영접운동, 매일 양육운동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70인 붙박이 일꾼과 현장에 70인 붙박이 일꾼들이 세워지게 없었어.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헌금 봉투에 꼭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응답받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저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영적 대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흑암 세력을 막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직분자의 정체성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현장에 귀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님 자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